여기 경계해야 될 것들, 이 누룩, 즉 외식, 여기 본문에서는 1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니까 외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잘못된 그런 교훈들,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주의도 누룩이고, 그 중에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여기서는 외식, 특히 외식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로 12절의 말씀은 핵심은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두려워하니까 이게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는 이게 그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다 그런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외식입니다. 위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믿음은 없는데, 진실한 생명 있는 믿음은 없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외식입니다. 진짜는 믿지도 않아요. 믿음도 없고, 하나님 사랑함이 너희에게 없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함이 없고 예수님도 사랑함이 없고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도 않는데,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고 잘 믿는 것처럼 꾸미는 거죠. 형식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식 문제는 물론 바리새인들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아예 없고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우리의 그 밀접한 누룩 가운데 하나가 이 외식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다가 이 외식에 빠지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2장 1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외식한 거, 거기에 바나바도 유혹됐고 다른 유대인들도 다 그 베드로의 외식에 같이 다 유혹받아 다 외식에 빠졌다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이 당시 할례주의자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복음에다가 뭘 플러스를 시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 자체가 불완전한 거예요. 복음만, 즉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있으면 되는데 믿어도 뭐가 있어야 된다. 그건 믿음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가짜 복음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다 알고 그렇게 전하던, 그래서 이방인들과 그런 할례 그런 관계없이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할례주의자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면 그거 죄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할례주의자들이 온다, 지금 다 왔다, 이 소식을 듣고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할례자들로 하여금 할례자들에 의해서 비난받는, 너 왜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냐, 이것이 두려워가지고 갑자기 안 그런 것처럼 딱 그 식사 교제를 끊었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바나바도 있다가 어영부영 거기 같이 동참하고, 함께 있었던 유대인도 동참하고, 그러면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그건 뭐냐, 역시 할례를 받아야 되나?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면전에서 책망했다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을
의식한다라는 건 사람들의 평가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두려운다는 것이 꼭 막 무서워가지고 그런 것도 물론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 밑에서 나오는 말이 그 말씀인데 두려움이에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로 인해서 나에게 닥칠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들의 눈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실은 아닌데 그런 것처럼, 그게 외식이라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외식에 순간적으로 넘어간 건데, 바나바도 넘어가고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넘어갔는데, 얼마든지 우리들도 그것이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게 뭐냐? 점점 사람만 의식하게 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여주기 위한 것만 되고, 그러니까 속은 작고 생명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쪼그라들고 생명에 있는 그런 생명의 세계에서는 점점 떠나면서 자꾸 사람들만 의식하며 사람과의 관계 속에만 치중을 하고 그로 인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식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주의하라고 하는 건 이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참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도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의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이 뭐 참 믿음이 없는 사람임에도 그런 것들의 그 누룩, 금방 부패해 다 퍼져나가 버리고 누룩을 제거해야 돼.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이제 형식화되고 의식화돼서 진짜 생명은 없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를 어떻게 알아주고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내가 받는 여러 가지 위치나 뭐 대접이나 뭐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껍데기 자꾸 형식화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져 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4장 3절 위하에 보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4절 안 됐나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의 평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해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치 않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 그래서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의식해가지고 거기에 치우치는, 그러면 외식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가지고서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뭐 그거 감사하고, 인정 안 해준다고 해도 참 신앙, 참 믿음, 참 양심을 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중심과 믿음으로 가야지 자꾸 사람들의 평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도 베드로 같은 분도 거기 넘어갔으니까 일시적이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뭐 그런 일을 범했을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식,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중요하게 여겨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2절로 3절은 다 드러난다. 감추인 거, 숨은 거, 아무리 속에 외식은 다 속에 있는 거 감춘 거잖아요. 속에 다 감춰놓고 겉으로 꾸며서 나타내는 것이니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뭐 이 땅에서 다 드러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낱낱이 의미 없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건데
그 뭐 감추면 못하겠어요. 가리우면 못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드러나면 다 드러난다. 감출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 물론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거기 3절에도 뭐 이걸 그 깨달은 진리, 우리의 뭐 은밀한 가운데 행한 선한 행위들, 그것도 다 드러나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다 드러나고 안 좋은 것도 다 드러난다. 외식으로 뭐 감춘 것도 다 드러나요. 또 우리가 알려지지 않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게 수고한 거, 힘쓰고 애쓴 거 다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뭐 그걸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거, 남이 몰라준다고 선회할 건. 특히 여기는 본문은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니까 아마도 이렇게 은밀한 가운데서 행한 것들도 드러나고 감춘 것 다 드러나고. 3절에도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은밀한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한 것도 다 드러나고 전파되게 되고, 속에 있으면 그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은밀한 골방에서 깨달았어요. 기도 가운데 말씀을 또 받았어요.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그게 안 나타날 것 같아요? 그거 놔둘 수가 없어요. 가서 말하게 돼 있습니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속에 있는 것이 나와요. 속에 있는 것이, 은밀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받고 깨달아도 속에 있는 게 말이 나옵니다. 가서 입으로 전파 안 할 수 없어요. 해야 할 수 있어요. 다 나오는 건데, 속에 뭘 감추어뒀고 그게 안 드러날 줄 알고, 그리고 외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아주 상당히 우리 주님이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굉장히 우리 밀접한 그런 누룩, 넘어가기 쉬운, 범하기 쉬운, 그러면서 금방 거기에 빠져들기 쉬운 누룩처럼 금방 부패 영향 싹싹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넘어가니까 바나바도 넘어가고 함께 있던 다른 유대인도 같이 넘어가고 뭐 그렇게 금방 퍼져버리는. 그래서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참, 그러니까 이 말씀만 봐도 우리는 몸을 죽이는 것이 두려운데요? 다 그 생각 가지고 예수님은 몸을 죽이는 거, 그 죽임 당할 수 있어.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죽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못한다. 우리는 이걸 두려워하는 거지. 이걸 극복해야 돼. 우리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진짜 두려워할 거, 두려워할 뿐,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분, 우리 하나님,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 지옥에 너희 몸과 영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과 영혼 다 같이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이 정말 그 두려워함으로 오히려 인내하게 되고 참으로 두려워할 걸 우리가 바로 알기 때문에 그걸 범하지 않은 거죠. 두려워하면 믿음 못 지킵니다. 우리 잠언 29장 25절 잘 아는 말씀인데,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한번 올려줘 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같이 한번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예.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올무에 걸려요. 덫에 빠집니다. 믿음 못 지킨다 그 말이에요. 외식에 빠지고.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걸려 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도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말하고 있거든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기 그러나 앞에서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놓고 여기 계시록 21장 8절에는 그러나 못 들어가는 사람들 제일 첫 번째 목록이 누굽니까?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행음자, 술개, 우상 숭배자, 뭐 거짓말하는 자들, 이거 다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거 왜 두려워한다고 지옥 가나? 왜 지옥 가는 이 채 첫머리에 두려워하는 자를 넣었어요? 두려워하니까 못 믿는다는 거죠. 두려워하니까 믿음을 배반한다는 거죠. 이 믿음 배반한다는 표현이 진짜 믿었는데 믿음을 배반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 구원받은 중생한 영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이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이 그 불과 유황에 타는 뭐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그거 아닙니다. 왜 예수 안 믿나? 예수 믿으면 뭐 초대교회처럼 잡아 가둔다, 재산 빼앗긴다, 심지어 죽인다. 어떻게 믿어요? 또 우리가 교회에 큰 핍박의 경험 마태 24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려요. 시험에 빠지면. 왜? 두려우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 형식적으로는 믿었는데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게 두려워요. 두려워. 이게 두려워하는 것. 두려우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 기록한 대로 일생 죽음이 두려우니까 종로로 타는 거예요. 두려우면 지는 겁니다. 세상 말로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라 두려우면 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두려워하면 못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뭐 대충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하고 함께 하던 것도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맹세한 땅으로 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두려우면 못 간다는 거예요. 두려우면 원수들이 있을 겁니다. 싸워야 되는데 싸움이 두려우면 싸움 자체를 안 하면 지는 거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싸워야 돼 원수들이. 근데 그걸 두려워하면 포기하는 거죠. 못 싸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본문에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 6절 이하에서 가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긍정적인 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이 이제 뒤따라 나오는데 먼저 여기 5절에서는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지옥을 두려워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참 믿음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 주신 소망, 영광, 이것을 주시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이기고 가는 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믿음을 저버렸을 때 당할 그 고난, 지옥의 형벌, 너 그런데도 믿음 배반하고 싶어? 뭐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도 진짜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신데 죽은 후에 육신의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저들은 기껏 해봐야 몸을 죽이는 것밖에 못해. 더 이상 못해. 그러나 죽은 후에 그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던져놓는 분이 있는데, 물론 육신에 죽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거지만 그분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해야지. 그 하나님을 두려워서 배반하고 떠나고 그래서 지옥 들어가면 너 어떻게 할까? 얼마나 무서운데. 그래서 훨씬 100배, 1000배, 만배, 억만배 두려운 하나님, 더 두려운 분 것을 그걸 지켜야지. 그렇잖아요. 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거 뭐 이쪽 이거는 말씀 어기면 이거 말을 뭐 안 들으면 예를 들어서 돈 한 얼마 좀 내주면 된다. 매 한 대 맞고 끝난다. 근데 이쪽 말을 안 들었다가는 이건 죽는다, 죽어. 그러면 누구 말 듣겠어요? 그런 원리죠. 우리가 그 계시록 14장 그 12절 한번 찾아서 이거 띄워졌나요? 계시록 14장 10절이 아니라 거기 9절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이거 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찾으신 분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마지막 환난의 때에 우리가 그 계시록 13장에 자, 짐승에 경배하나 그 표 안 받으면 너희들 죽인다. 먹고 살 수 없어. 매매도 못해. 그렇게 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거기 굴복해서 그 짐승의 표를 받았어요. 굴복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믿음 배반했어요. 근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되게요? 세세토록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속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영세무궁토록 쉼을 얻지 못하고 그 고난, 불 속에서 고난받을 것이다.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럴래? 너 잠깐 한번 딱 믿음 지키다가 고난받다가 아니면 한번 죽고 말래? 아니면 그 배반하고 그래서 이 짐승에게 경배해서 그거 조금 몇 년 좀 더 살다가 영원토록 저 불 속에서 고난받으며 살래? 믿음 있는 성도들은 이걸 보고서 제정신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니, 난 뭐 죽어도 내가 몇 번을 죽어도 절대로 나는 믿음 지키겠습니다.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 더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하라. 더 두려운 믿음 저버리고 가면 두렵다고 안 믿고 두렵다고 배반하고 그러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떨어집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그 소망,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두려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할, 믿음을 배반한 자들이 당할 그 무서운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아예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죠. 성도라면. 그래, 맞아. 내가 어떤 내가 고난이 와도, 내가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가 죽어도 내 믿음 지켜야지.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죠? 아니, 거기 갈 성도라면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더 두려운 분,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두렵다고, 사람 세력이 두렵다고, 그까짓 것이 두렵다고, 그것 때문에 믿음 못 지키고 굴복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또 6절 이하에는 6절, 7절은 이제 긍정적으로 3세 5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참새도 아사리온 시장에서 아사리온은 뭐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라니까 제일 작은 화폐 단위인데 참새 5마리를 아사리온 둘에 팔린, 우리로 말하면 뭐 한 참새 5마리면 한 돈 1,000원은 되나, 하여튼 뭐
참새 옛날에는 이거 다 먹었잖아요. 예. 참새 뭐 그 구워놔봐야 얼마 안 얼마 안 되는데 참새 그거 잡아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예. 하여튼 저도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묘족 마을에 한번 갔는데 산에 갔더니 뭘 새카맣게 구운 거리만한 것들 손가락 이만해 얼마나 적은지 그걸 많이도 아니고 접시에다가 뭐 한 열댓 마리 되나 뭐 그걸 올려놓고 이게 뭐냐니까 목사님 오신다고 막 저 산 계곡에다가 새 그물 쳐놔가지고 거기는 목사가 처음 온 거예요. 목사가 처음 왔어요. 그 산골에. 그래가지고 뭐 새벽 그 전날부터 쳐놨대. 전날부터 이 새그물 쳐놔 이 참새 잡아놨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구워놨는데 참 그래서 그냥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오도독. 근데 하여튼 여기 참새 5마리가 아사리온 2에 팔리니 사소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에 있다라는 거죠. 하물며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셨는데 앞에서는 뭐 너희들 죽는 몸을 기껏 해봐야 죽이는 것밖에 더 하냐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 아래 있는 거다. 그걸 왜 두려워하냐?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 주실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정도도 다 아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거기 맞게 감당할 수 있다. 분명히 우리가 고전 10장 13절에 말한 대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아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어떤 고난이 오면 다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도 주실 거고 또 피할 길도 열어주실 거고 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선 막 두려워 어쩔 줄 몰라가지고 벌써 낙심부터 해가지고 퀘스천 마크를 몇 개 여기다 붙이면서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뭐 막 이런 거. 그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라도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다. 성도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돼. 얼마나 참새보다 귀한데 우리 성도 하나님 자녀인데 그리스도의 피 흘려서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귀한데 전능하신 완벽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은 우리 자신도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르는데 그만큼 우리 자신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완벽하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잘 몰라요. 내 믿음의 분량이 이 정도는 되겠지? 몰라요. 몰라.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 8절 이하에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이것도 두려움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빠는 이제 부정적으로 외식에 대해서 외식에 대해서 이 두려움과 관계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시인할 건가? 사람들 앞에서 8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이것도 참 비슷한 맥락인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크리스찬이다, 내 예수님 믿습니다. 당시에 초기 단계에 다 유대인들이 맨 먼저 앞장서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다 우상 섬기던 사람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근데 공중에 사람들 앞에서 또 핍박의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사실만 가지고도
이렇게 죽이네 살리네 하는 그런 핍박이 있는 시대에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세례가 그런 의미인데, 공개적으로 오늘날에는 조금 그 의미가 세례에 담긴 의미가 아니라 세례 의식을 치르는 것. 그 초대교회는 공개적으로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내가 이렇게 시인하고, 뭐 그게 다 이제 드러나게 되고, 저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럼 핍박의 대상이 되고 리스트에 올라가고, 이게 담대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 시인해야 된다. 우리가 로마 10장 9절 10절에 나온 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평상시에 쉬울 때 얼마든지 예수님 뭐 시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려울 때, 힘들 때, 여기 사람들 앞에서는 지금 다 원수들이 다 둘러싸가지고 흉악하게 막 이 무기를 들고 너 예수 믿어합니다. 믿는다 그러면 죽이려고 그러고 지금 잡아가려고, 안 믿으면 살리려고, 뭐 이슬람권에서도 뭐 그런 일이. 자, 그런 환경 속에서 시인할래 안 할래? 그러니까 언제나 참은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할 때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으면 어려울 때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진짜죠. 그게 진짜잖아요. 진짜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참 믿음은.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도 반대로 만약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 누군지 모른다, 예수님 자체를 부인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여기는 이제 마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라고 했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마치 이것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 몰라, 너는 나와 상관없어, 그렇게 영원히 부인함을 당할 것이다. 자, 앞에서도 비슷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나가면 더 두려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람들 그 두려움, 그걸 왜 이기지 못하겠는가? 오늘 여기도 네가 사람들 앞에서 부인해? 너무 하나님 앞에서 부인당한다, 그걸 생각해 볼 때 그럴 수 없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르신다, 난 잘 몰라, 나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신앙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말씀 여기를 덧붙여주는 것인데, 좀 오해하지 말라고, 좀 어떻게 보면 뭐 위로도 되고,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보도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답이 그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준다. 사자들 앞에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담대하게 시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맞아, 예수님께서도 그래, 전 내가 피 흘려 산 내 백성, 내 형제 인정해 주시겠다. 그러나 반대로 모른다고 하면 예수님 나도 모르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람 앞에서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럼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죠? 베드로. 아니, 베드로는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는데 그럼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거죠. 한 번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10절 말씀 답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이 말씀을, 그러니까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베드로처럼 마음으로는 믿었는데 믿음이 아직 자라나지 못해가지고 그저 두려움에 잡혀서,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베드로가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말로 인자를 거역한 자는 사하심을 받는다.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회개하고. 사하심 받는다는 건, 인자를 거역하는 건 분명히 죄인데, 인자를 모른다는 것도 죄인데,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이죠. 회개 없이 용서가 됩니까? 회개한다는 건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고. 그러나 그러면 앞에서는 이건 뭔가?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 이것은 진정으로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의 그 메시아된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한. 그래서 이것은 뭐와 같냐면 10절에 말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 즉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분명히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다 나타난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교훈의 권세, 또 예수님에게 행하시는 그 이적, 그 모든 능력, 이런 것들, 예수님의 그 신적 영광, 메시아적 그 영광이 다 나타나는데도 그것을 아예 부인한다,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네.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그런데 그것 자체를 우리가 이 앞에 공과 그 바알세불이다, 오늘 새벽에 잠깐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걸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그런 증거가 분명히 드러나는데도 이건 무슨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역사라니, 이거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성령을 비방하는 거고 회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 회방죄고 성령 모독죄고,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그걸 비방하고 그걸 회방하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이 중생하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비방하니 우리가 흔히 불택자들의 죄다 믿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인 증거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부인한다라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러면 그건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 앞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로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베드로처럼 정말 믿음이 있는데 정말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리고 나서 얼마나 회개했습니까? 일평생 회개했다 그러는데, 그런 경우라면 몰라도 의도적으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것은 성령에 모독하는 죄와 같다. 그래서 8절 9절의 말씀에 10절을 이렇게 보충해서 이것을 주님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또 담대하게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내 주님이시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참 믿음에 서지 못하고 두려워서 믿음을 배반하게 되면, 그래서 모른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또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주님께 부인함을 당하는 참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무서운 것을 항상 기억해라. 우리 이런 말씀 들 때 참 성도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그 경고로 가득한데 참 구원받은 성도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그 심각성을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는 그걸 통해서 그래 절대 내가 이렇게 죄에 빠져서는 안 되겠지. 내가 사람 앞에 담대히 증거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예. 그러니까 이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을 더 경각심을 갖게 하고 더 마음을 굳게 하고 그렇게 해서 더 굳건한 믿음에 서겠다라는 그러한 각오와 결심을 갖도록 이런 권면들이 자꾸 주어지는 거지. 이게 그럼 한 번 믿으면 구원은 취소가 안 된다 그러는데 자꾸 뭐 이런 말씀을 하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하나 위로의 말씀,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11절, 12절에 주시는데 성령,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게 무슨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나? 여러분 이 아주 좋은 예가 사도행전 4장 7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도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사도행전 4장 8절 이하에 보면 한번 올려줘 보세요. 사도들이 예루살렘 그 공회에 다 잡혀갔어요. 잡혀가지고 그 위세가 당당한 그 공회에 위축되죠. 전에 같으면 벌벌 떨 건데 그런데 거기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성령이 함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거기 백성의 관원, 장로들, 바리새인들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장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지금까지 행한 일 그다음에 넘겨줘 보세요. 네. 사도행전 그다음에 이 모든 것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걸 했다. 아주 거기에 위축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강하고 담대하며 그 다음에 넘겨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걸 다 듣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 13, 14절에 사도행전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타노시 바람을 보고 그 본래 없는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신뢰할 말이 없다. 14절에 가서 보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마땅히 할 말을 한다라는 말은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입을 들으면서 거기서 말하겠습니까? 그냥 담대해. 전혀 두렵지 않아요. 확신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권세 있는 자 여기 오늘 말씀한 대로 회당 정사 잡은 자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갈 때도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이거 모면하고 어떻게 살아남고. 오늘 여기 사도행전 우리가 본 대로 사도들처럼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스데반 집사가 위축이 돼요? 아니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뭐처럼 보였다고 그랬죠?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그 엄청난 그런 위세를 가지고 스데반 하나만 죽이는 건 일도 아닌데 위축되는 길은커녕 오히려 일장 설교를 담대하게 합니다.
그 성령에 붙들어주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 않은 거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이 막 고통스럽고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막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서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신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드립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외식, 이 누룩, 외식인데 특히 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이를 의식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두려워하면 거기에 넘어갈 수 있다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서 믿음 배반하고 두려워해서 못 믿는 지옥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 무서움을 결단코 어떤 환난 고난이 오고 죽는다고 해도 내가 이 믿음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머리털 하나 세심받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또 감당할 만큼만 주시고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 성령께서 담대하게 그때 지켜줘서 할 말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사도들 풀려나는, 극강담대하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우습게 알고 부인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부인당할 수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외식에 빠지지 않고 또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그런 실수와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아시고 말씀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히 이렇게 우리가 사람, 죽음,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또 성령께서 능히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과 말씀을 주실 줄 우리가 믿고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두려워해서 사람들을 더 이렇게 의식해서 외식에 빠지지 말고 또 믿음을 배반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예수님 모른다 하지 말고 우리가 언제나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그런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